제목이 길지는 않은데 길게 느껴집니다. 복음 사라지는 위기 시대 막을 자 제목입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이죠. 바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무가치하죠.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예배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예배에 참된 성공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런 삶에 묶여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예배보다 복음보다 더 우월한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 축복 누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따라가고 또 증인으로 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뭐냐? 예배 이 장소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병원에 큰 병원에 이제 목사님이 따로 계시죠. 그래서 또 여러 한우들 또 여러 몸도 아프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모셔다가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시죠. 그런 분들을 그 마음을 좀 들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무 예배를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막 아프기 전에는 막 예배 그냥 대충 뭐 안 드려도 그만 뭐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프고 보니까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을 전체를 여러분 다 읽어 보셨겠지만은 전체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불가피하게 또 만들었던 구체적인 죄악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목록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이제 3절부터 쭉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6절부터 쭉 보면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뭐라고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은 피 흘림과 우상 숭배와 부모 멸시와 나그네를 확대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또 성물을 또 무시하고 안식일을 또 더럽히고 또 이간을 붙이고 우상 제물을 먹고 각종 음란과 뇌물 받음과 고리대금 토색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쭉 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2장을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단은 모든 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만 딱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복음만 딱 놓치게 만드는구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 성경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녹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무서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반역했지 않느냐. 그 벌로 내가 너희들을 전체 다 모아놓고 싹 녹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에 그 가운데 이제 30절 하반전에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그런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2절과 또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같은 맥락이 쭉 이루어지죠. 말세 때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창세기 3장 1절 6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주인된 것입니다. 사탄이 주인되니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정하셔야 되는데 뭡니까?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늘 그의 인생이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나.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물질주의로 또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게 그대로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늘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이념들이 이 가운데 싹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요, 최고 행복자였습니다. 최고 행복자였어요. 최고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탄이 주인 되어져서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24시 바로 뭡니까? 주인이 돼야 됩니다. 24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미 어릴 적부터 오랜 동안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한두 시간 좀 비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 그 덕평 알려주듯이 그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를 이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뭐 아무도 없죠. 산에 이제 뭐 인기 쪽도 없고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면서 가다 보니까는 발자국이 나는데 멧돼지 발자국이 굉장히 큰 게 막 드문드문 나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있구나. 또 가다 보니까 멧돼지 막 털이 있잖아요. 털이 막 그 바닥에 막 뽑혀져 있는 거예요. 싸웠나 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혼자 딱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약간은 섬찟섬찟 하더라고요. 혹시 저 멧돼지가 나를 뒤에 놔뒀는데 혼자 내려가는데 뒤에 받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탁 찬송을 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찬송을 아무도 없으니까 온 산이 막 메아리 치듯이 막 퍼지더라고. 막 찬송을 막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니까요. 근데요, 찬송을 하고 탁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뭔가 막 두렵고 막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찬송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은혜의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서밋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 또한 우리에게 뭔가 내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또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내 주어진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싹 혼미케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번에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싸움하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뭡니까? 세계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뭡니까? 우리가 사는 그 동안에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 6가지입니다. 6가지 이미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뭔가 공허하게 됩니다. 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우리 인간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재앙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이 위기 시대를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뭡니까? 시대, 바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막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은 뭡니까?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단체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시대가 지금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종교 여기에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문화 특강을 하는데 요즘 우리 거의 청소년들이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방탄 뭐 그런 소년단 굉장히 거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요 이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사를 쓰고요 또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사탄의 것을 계속 심어 넣습니다. 이게 3단체가 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 3단체가 뭐 하느냐? 종교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장악하는데 무엇으로 장악하느냐? 영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영성을 가지고 싹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뭐합니까? 접신하게 만듭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의 그 아이돌 스타들의 그 본인들도 몰라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본인들도 몰라요. 모르는 시간에 뭡니까? 은근히 뭡니까? 귀신과 접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뭔가 흐름을 가지고 귀신과 딱 접신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뭡니까? 장악을 합니다. 딱 사로잡죠. 그래서 1차 산업은 뭡니까? 농업 등 자연 생산물입니다. 2차 산업은 뭡니까? 제조업. 3차 산업은 뭡니까? 서비스업. 4차 산업은 뭡니까? 정보, 지식, 집약산업체. 그래서 시대가 오는데 이들에게 결국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없어질 직업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 못 하는 거, 못 보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돌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다 없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버스 기사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이제 우리 차를 타면은 차장이 회수권을 다 수거해요. 회수권이란 말 모르죠. 어쨌든 그 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사람 다 타잖아요. 문 딱 열고 탁탁 두드리면 오라이 하는 거예요. 지금 차장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전엔 지하철 타면은 그 표가 있었습니다. 표를 집어 넣어야만이 그 다음에 나와서 그게 뽑아서 또 전철을 또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표를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약간은 그 이제 좀 편법을 써가지고 돈 아끼려고 그 지하철 타는 게 아깝잖아요. 그 표 막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져 갈 것을 붙잡지 말고.
그래서 이런 산업 시대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고 여기에 걸맞는 우리가 복음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왜 복음으로 끝내지 못하는가? 복음으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이 아닌 신학이 아닌 잘못된 신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신학 부재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를 향한 신학이 아닌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닌 뭔가 자꾸 틀린 신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마다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신학이 신학 안 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주고 목사 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짜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신학에 대한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신학 외에 신신학 나왔고 성경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가 오병이어를 다르게 해석했고 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어른들이 가져왔던 거 다 내놓지 않았느냐. 그런 잘못된 그런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은혜 권사님도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틀린 신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RTS 또 RU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신학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 왜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도록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바른 신학이 나올 때마다 이단 누명을 딱 씌우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어찌된 일입니까? 그죠? 결국 뭡니까? 사람 중심의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보이지 않는 뭡니까? 사탄의 그런 역사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과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이다. 두 가지 싸움인데 어떤 싸움입니까? 유일성 싸움이고 또 뭡니까? 다원론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니다. 절에 가도 구원받는다. 무속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뭡니까? 자꾸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 신학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아니면은 자꾸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다원론, 잘못된 신학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뭐냐? 울타리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 중심의 그 신학,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뭡니까? 각종 다양한 다원론들이 각종 다양한 그런 신학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뭐 여러 신학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론 특징이 바로 뭐냐? 다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도 손잡으면서 오직 복음 운동한 다락방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뭡니까? 거기서도 뭡니까? 다락방 2단. 그 사람들은 막 뭐 무속인들하고 뭐 여러 종교인들하고 다 손을 잡는데 오직 유일성 얘기하는 다락방은 2단이야. 그렇게 종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까지도 이념 앞에 순종하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뭡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 말에 자기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오직 예수도 고백을 했지만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응답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쓰임받은 중요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충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이 믿음의 고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 충격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이다. 3장 12절에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배경이다. 3장 20절에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목표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최고의 것을 발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뭡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13장 16장 19장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3대절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서 애통해서 한이 있어서 그 눈물이 아닌 그리스도에 향한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너는 군사다. 너는 선수다.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선수다. 농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디모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통한 때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나는 전도자지. 나는 세우는 교회 중직자지. 나는 세우는 교회 렘넌트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런 마음에 다 뿌듯함이 있으면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약해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없으면요. 뭔가 주눅이 됩니다. 안 되는 것에 계속 쏟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론의 위기입니다. 교회론의 위기, 즉 교회론의 문제. 이 문제가 따온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어두운 데에서 에클레시아,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사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라방. 이것을 사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보리산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여기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라방은 뭡니까? 재창조의 이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든든하게 이걸 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반대말 뭡니까? 집착, 분산, 분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다른 데에 집중을 해서 그래요. 24시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단 5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분명히 분열되고 분산된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요,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태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그리스도께.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응답받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는 바로 비전이 보입니다. 중요한 비전.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볼 수 있는, 내가 뭐 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여기에서 뭡니까?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분열되고 분산된 중독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뭡니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뭡니까? 중요한 나의 비전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들은 것이 거의 다 내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포럼할 때 중요한 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위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인재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인재. 그래서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 자활 엘리트, 세계 엘리트. 이 사람이 말하면 뭡니까? 바로 인재입니다. 돈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복음 엘리트, 자활 엘리트, 세계 엘리트, 그런 렘넌트 인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 인재를 실제로 키우는 뭐 하느냐? 세 가지. 성인식, 또 사명식, 파송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차세대, 중요한 선교사, 미리 차세대 선교사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세계 비전 캠프도 보여주고 같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라지는 위기시대 막을 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영적인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유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 오는 영적인 문제에 잡히고 결국은 언약까지 놓쳐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사라지는 위기시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가지고 시대의 위기를 막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세 가지 사건을 체험하고 누릴 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